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암송하고 말씀으로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뉴라이프 찬양단과 함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만지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기훈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사 왕 대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밖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실망시켰던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이 보이기 시작하며 그동안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둘 해제되어가는 지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는 동안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0년은 Bringing Jesus Home이라는 주제로 세대간 부흥, 세대간 제자, 자녀는 부모의 첫 제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이 상속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된 교회 내의 소통과 교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문의 창작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참여하여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선포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상 편집으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조이제 어린이가 해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까지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이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보낸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의 앞에서 야곱이 대답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은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조상들의 살아온 횟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힘든 세월을 보낸 것이 야곱의 지나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제적인 조상이 됐습니다. 험난한 세파를 잘 헤쳐왔고 마지막에 승리를 거둔 인물입니다. 힘든 세월 속에서 야곱이 잠시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과 만났던 영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영적 변화를 가져다 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베델에서 야곱의 그 변화된 인생을 세 종류의 돌을 통해서 한번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세 종류의 돌은 세 개의 서로 다른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돌이 세 종류의 의미로 바뀌었다는 뜻에서 좀 함께 말씀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은 절망의 돌베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레스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첫 번째 돌은요, 야곱이 잠을 자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입니다. 여행에 지친 야곱은 노숙을 하면서 주변에 널려있던 돌 가운데 평범한 것 하나를 택해서 베개로 삼습니다. 성경 본문도요, 그곳에 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가 잠을 잘 때마다 베개를 삼았던 평소의 습관대로 그렇게 선택했던 돌이었을 것입니다. 그 돌은 다른 돌과 마찬가지로 딱딱했어요. 그 돌은 당시 야곱이 지니고 있었던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해 줍니다. 야곱은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처지입니다. 그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의 배고픔을 교묘하게 이용했던 적이 있고요. 장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마저도 감쪽같이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사게 됐고 마침내 도망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직면한 첫 번째 절망의 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720km 정도 떨어진 멀고도 먼 길입니다. 이제 겨우 3일길 정도 걸어왔을 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란은 그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땅입니다. 더구나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막막한 상황이 그에게 불안함과 절망을 가져다 줬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야곱을 더 큰 절망 속으로 몰아간 것은 외로운 들판에서의 노숙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난 지 3일이 지나면서 한 번도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 보지 않은 그였기 때문에 점점 발걸음은 느려졌을 것이고 급기야 피곤도 몰려왔을 것입니다. 피곤함과 고독감 그리고 외로운 들판에서의 노숙은 그런 것들이 그의 처지를 철저하게 반영해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돌베개를 의지하고 누워있는 야곱, 그 모습은요 깊은 고독의 시간이었고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독과 절망으로만 가득 채워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여는 기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은요 그분께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일어나게 되어 성경은 그것을 돌이킴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슈브인데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의 회개는 메타노니아인데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단순히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향도 바꾸는 천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기도했다거나 회개했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내용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고, 모든 탐욕과 거짓이 필요 없는 깊은 고독 속에 그가 직면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천폭적으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깨와 욕심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야곱이 브엘세바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너무도 분주하고 바쁘게 자기의 꾀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었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대면한 고독과 절망이라고 하는 시간은 자신의 본질과 하나님을 향해서 대면할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마주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방향을 열어놓으면 절망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시작도요 절망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에서 시작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마음을 같이한 기도 또한 초대교회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취했던 돌, 그것은 그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준 절망의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돌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전환의 시간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는 희망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동안 분주하게 사느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의 삶 속에서
너가 비로소 고독과 절망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 하나님을 그때 참되게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패와 절망은 인간의 마지막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희망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폐계로 삼았던 야곱에게 새로운 영적인 쇄계로 열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절망이 하나님을 향하면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돌은 기도처로 세운 맏세바라고 하는 돌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절망의 돌베개를 통하여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야곱의 영적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7절은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들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니 루스가 베들로 바뀌게 되었고요, 단순한 지명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영적 각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미래의 약속이 곧 나에게도 주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것이 꿈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5절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한 일은요, 베개를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세운 돌기둥은 히브리어로 맏세바입니다. 맏세바는요, 단순히 세워놓은 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돌, 예배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야곱은 절망의 돌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로 삼았어요. 영적인 변화가 가져던 결과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의 전환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에 돌과 같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 답답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돌로 세워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공적인 만남을 의미해요.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빠지면 하나님과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자세는 신앙생활의 기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성장시켜주는 영적 성장의 중심축입니다. 절망의 돌이었던 돌베개가 예배의 장소로 세워질 때에 그의 삶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어요. 여러분의 답답한 자리가,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와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절망의 돌을 세워서 기도하는 맏세바의 돌로 세울 때 그 일들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그때부터 먼 길도 한 걸음길이 돼요. 물론 성경에 특별히 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지만 창세기 28장과 29장 1절은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28장은 야곱이 돌베개 사건을 보여주면서 29장 1절은 뭐라고 설명해주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베델 경험 이후 성경은 한 걸음의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바로 한 절로 소개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750km나 되는 길을 3일길이 지난 나머지 길이 훨씬 더 긴 길인데 한 절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는 삶의 길이 그곳에서 정박하면서 하는 그 자리가 절망 그 자체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길은 뭐예요? 한 절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한 걸음에 달려갈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은 돌베개로 기도의 장소 마체바를 마련하면서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돌기둥 마체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장소로 봉헌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기름은요,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는 식용유로도 사용하지만 여행자들이 상비용으로 이렇게 구비해 놓는 구급 약품과 같은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여기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기름을 모두 붓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야곱이 여호와를 천적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천적으로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감람유가 나를 먹이는 음식에,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으로 의존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유지해 주실 분은 뭐다?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앞세우면서 살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영적 경험은 야곱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 절방의 돌베개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의 마체바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헌의 표시로 지금껏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감람유를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야곱은 감람유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인간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신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거룩한 순례자가 됐습니다. 그것은요, 전인격적인 변화 속에서 놀랍게 펼쳐지는 신앙의 아름다운 새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루하루 걷는 그 길들이 답답하고 버겁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걷는 그 길은요, 다른 길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걸어가는 길은 인생의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에 걷는 그 길은 뭐다? 거룩한 순례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경험한 세 번째 돌, 그것은 미래 성전이 될 비전의 돌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베델 경험과 관련된 세 번째 돌은요, 그의 서원 속에서 나오는 비전의 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영적 변화를 근거로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 속에서 야곱은 기둥으로 세운 마체바 돌이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이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뭐 하시오면 뭐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조건적인, 그러니 그는 불신앙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신뢰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다라고도 말해요. 그러나 가만히 주목해 보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기도와 소원을 비판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감동으로 서론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물샐 틈 없이 그 야곱 인생을 지키시고 이끄시며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야곱은 베델 들판에서 노숙하여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결단은 그가 참되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결단은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야곱은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지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존재 의미가 달라졌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는 이 고백은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나름대로 내 인생의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중심적이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그의 결단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되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예배드리는 일에 대한 마음이 확 달라져 버렸음을 보여줘요. 야곱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마음의 소원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그 마음의 갈망이 됐어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를 보면 알려면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 그 자체가 감격이 되어지고요, 갈망이 되고 소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즐겁고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천국 가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다가 언젠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가게 되는 거지요. 야곱은 그 예배에 대한 눈이 열렸고 자기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타났어요. 11조를 드리겠다는 말에는 그 이전에 선행하는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주신 것도 이제부터 주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소유하고 그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거지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는요, 신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세상 없이 어려운 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11조는요 감격인 거예요. 왜?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11조를 드리고 감격해하고 감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계획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빨리 진행돼서 교회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싶고 교회가 정말 더 큰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야곱의 심정이 꼭 그 심정인 거라는 거지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베델 경험은 절망 속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고독과 절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통로이자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 고독과 절망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절망의 상태로 누워 있었던 돌베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통로 마체바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향하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정리되어졌고 방황하여 도망하던 처량한 신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순례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영적 변화를 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바뀐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성숙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이후의 모든 삶이 완벽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베델의 경험이 절망이 마체바가 되어지고 마체바가 비전으로 바뀌었던 그 경험은 그의 남은 평생에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는 마치 온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확신과 감격으로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절망의 돌, 베델의 돌베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구절은 제가 실패 때문에 절망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눈물 흘릴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의 실패와 절망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내 생각과 내 길을 따라보지 않겠니? 돌아보면 혼자인데라는 글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주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곽현덕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글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은 희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답답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고 절망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곳은 마체바 기도의 기둥이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 땅에 영원히 모실 수 있는 성전의 비전으로
바뀌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성희 집사님의 찬양하는 가운데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라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 주님은 각종 은사 주신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절망 같은 삶 속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10의 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 성전을 위하여 올려드린 예물까지 하나님 기쁘게 드렸사오니 야곱이 감람류를 다 쏟아부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쏟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과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마음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우리 부모님 또 부부 또 이렇게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5월 24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순서 참여 안내입니다. 성경 봉독, 특별 찬양, 영상으로 참여하실 분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기도 김철수 권사, 특별 찬양 시온 찬양대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 묵상하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큐티 나눔 게시판을 통하여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은혜 그리고 삶 큐티 나눔 이야기가 수요 은혜의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영상 말씀 묵상으로 자녀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 특별한 사랑 이야기, 가족사랑,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 5월 한 달 동안 새생명교회 문예 창작 대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수 마감까지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에 사랑을 담아 성도님들마다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가족 사진에 다양한 하트를 담아서 안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과 3초의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온가족 성경 암송 안내입니다. 암송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고 예배 전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것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이고 다음 주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온가족 특별 찬양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제공해드린 음원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각 가정별로 영상을 찍어서 5월 30일까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월 24일 새생명교회 주일 예배 광고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었고 또 그 기도의 자리가 성전을 세워드리는 놀라운 비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